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 햇빛에 드러나는 만물처럼 깨달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참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는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이 않으며 죽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우리의 오만함을 주님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주심으로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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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또한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정의와 평화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길가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하나님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또한 긍휼하심과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국민을 생각하며 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새롭게 또한 은혜롭게 풀려갈 수 있는 정치적인 해법 또한 열어주셔서 그 길로 미얀마가 다시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들로 인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코로나19의 그 위험함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셔서 그 위험함들이 비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정들, 또 이곳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가정과 그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고 긴 어둠의 끝에서 만난 또 다른 어둠에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봄날의 소식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건으로 또한 뉴스로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맞아들여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의 땅, 기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미얀마 땅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저희들이 노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중보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섬기는 우리들의 예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절이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절이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노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찬송가 5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 눈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먹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혼란합니다. 우리의 옛 역사 그리고 가까웠던 역사를 보는 듯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그 사순절 주간의 말씀이 이상하고 좀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는 불안하고 또 불행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그 불행한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을 누군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또 가르침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빌라도의 갈릴리인의 학살에 대한 그것도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이 이렇게 딱 나오고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또 불행을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나 이제 억울한 그리고 불행한 죽음을 맞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요,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비냐면요,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뻔한 소리 아닌가? 아니면 또 이 동문서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정말 이게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인데 거기서 회개 얘기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다. 진짜 하나님의 자비는 그 불행한 죽음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를 막아주거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닐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비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탁 나와요. 이 갈릴리가 왜 그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냐면, 갈릴리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갈릴리 하면 이렇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로마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다시 말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금 못 내고 그리고 고리대금 빚을 못 갚아서 다 빼앗기고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요,
어떤 중심부 사람들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그리고 새 역사에 대한 고대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로마 저항군의 본거지였고 열심당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권력자로서의 폭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이 갈릴리인들을 학살한 것이죠. 어떤 군대가 동원됐냐면, 원래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주둔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6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한쪽에다가 이 안토니오세라는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주둔하면서 이 명절에 어떤 소요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도록 감시했던 로마 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하니까 아마도 누군가 밀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보지도 않고 테러와 반역 용의자로 간주하고요, 학살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편한 거는 없앤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도 있습니까? 보여주기식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갈릴리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하기만 한다라면, 마치 오늘 요즘 우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그곳을 흩어버리고 그곳에다가 폭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 그리고 어떤 독재자들이 행하는 공권력의 학살이기도 하고 정치적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이 나오질 않죠, 갈릴리 사람의 비극을 예수님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렸다라는 것은요, 그런 불행한 죽음과 비극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거를 전한 사람이 열심당이었다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죽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일 이 사람들이 바리새 쪽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에는 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두 가지의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열심당의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죄의 문제를 갖고는 바리새주의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열심당이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일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열심당이었다라면요,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이신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호칭이 불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만 딱 얘기했다라는 것은 바리새주의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주의적인 해석이 뭐냐면, 그 불행과 비극을 죄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건 갈릴리 사람의 업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권선징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왜 무섭냐면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방식들은 불법적인 지배자들의 통치 논란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 사관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미개해서, 열등해서, 뭔가 문제가 많아서, 가난하고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은요, 이것이 갈릴리 사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가봤자 당신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라는 착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이었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논점과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나 다른 갈릴리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악한 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문제를 갖고 그 비극적인 죽음을 가지고요. 그 억울한 죽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보는 것은 논점과 관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도 죄인이고 불행 겪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 관점을 바꾸면 참된 논점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했던 사람은요. 이야기 전한 사람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그 불행은 자기 자신들과 관련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그 불행은 너희들과도 관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다른 불행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앞서 이 사람이 뭘 갖고 얘기를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벌어진 일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건축물이 무너져서 죽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죽은 예루살렘 주민 18명의 죄는 크냐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나 예루살렘 사람이나 똑같고 죽은 사람이나 죽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 비극은 그리고 불행한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바리새주의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적 통치자들이 얘기했던 그 통념을 예수님은 거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논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논점이 뭐냐면 그런 모든 불행한 일들,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불행과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사법적인 판단을 하고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뻔한 얘기 같아요. 또 교회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결국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반문하면서 오늘의 복음서를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 앞에서 불행한 사건과 재난을 통해서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사람의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친 것의 수다 떠는 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반격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일어난 것 같고 뒷담화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각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요, 참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 앞에서 삶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올바른 길로 삶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회개, 이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회개에 대한 생각을 우리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라고 얘기하면요, 바리새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닥쳤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머리에 티끌과 채를 얹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자아 비판적인 도덕적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자기의 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출발은 아닙니다. 정말 출발하는 선상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불행, 그 비극 앞에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학적인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죽을 죄인 만드는 게 회개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동안 제가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검사의 역할을 해요. 자꾸 죄를 가지고 기소를 해요. 자꾸 재판에 가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던져놓고 무조건 나는 죄인이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회개는 온전해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바른 삶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삶이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불행과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 앞에서 못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뭐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주님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음 아파하면서요, 그 마음 아프도록 이 땅에서 뒤틀려지고 왜곡되어진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과 이 땅을 수술하고 고치며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러 왔으니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복음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바른 삶이 무엇인지, 다시는 이런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극과 불행이 우리에게 다시 닥쳐왔지라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사는 땅을,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길과 방법을 찾는 것이 바른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주어진 새 길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불행이 없도록,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믿음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슬픔의 울음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1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삶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잘못된 삶을, 잘못된 내 삶과 내 생각과 가치관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요,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인데 이걸 우리가 잘 안 써요. 이상하게 안 써요. 어떤 것이냐면요,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은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페가 같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게 어떤 한국어 어감으로 딱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정말 좋고 감동적인 걸 딱 봤어요. 그게 마음을 탁 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결심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메타노이아 에피스트로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걸 안 봤어요. 근데 뭔가 마음이 바뀐 거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갑갑해요. 이게 뭐가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정말 좋은 것이 있더니 그걸 보는 순간 행동이 바뀌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 사람은 주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녔던 걸 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요. 이걸 정말 잘 설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 정말 혼란할 때 미션이라는 영화가 딱 나왔죠. 거기에 보면 자기 동생을 살해한 이 기사가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지로 올라갑니다. 폭포를 위에 올라가는데 그는요, 기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갑옷과 모든 무게를 들고 싸매지고 올라갑니다. 무게 때문에 못 올라가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신부가 내려와서 그걸 딱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줄 하나를 못 끊어요. 그게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과 5절은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약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때인데 그것만 탁 놓으시면 되는데 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불안하고 흔들리면 더 깊게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뒤틀린 삶의 굴곡이 정상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비로소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의 눈, 오늘 우리의 눈을 밝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36절, 37절, 40절의 말씀 우리 읽고 고백하고 외우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불행과 죽음 앞에서요, 새 길을 보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선 사람들이 불행과 슬픔 속에서 생명의 길을 보고요, 그 길들을 통해서 더 이상 불행과 그 슬픔과 비극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불행한 소식을, 그리고 그런 폭정의 소식을 들으시고요, 이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권력이 그래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못 꾸게 해요. 생각을 못하게 해요. 미리 그 꿈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스스로 마음속에요, 죽음과 탄식만을 담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포기해서 안 되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안 될 것 같은 그 꿈을 가지고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우리가 사는 땅, 한국이든 미얀마든 우리가 회개의 영성은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마음에 품고요, 그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하고 좀 달라요. 이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요, 특별하게 보호받는 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는 먹을 것도 주고요, 예, 음료도 주잖아요. 올리브는요, 기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에 의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보호받는 나무입니다. 심지어는 열매가 없어도 이건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성전 제사를 지낼 때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땔감으로 절대 못 써요. 포도나무가 올리브나무는 그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나무하고 다르게요, 무화과 나무는 그 정도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그 누가복음 13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가 없으니 잘라라, 땅이 아깝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는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릴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 오류가 있어요. 절대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식물들은 이렇게 섞어서 해야 잘 자라기 때문에 심을 수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만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모자라요. 경작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귀중한 포도원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어디다 심냐면 마을이나 길이나 뭐 이런 데다 심어놔요. 복음서 다른 곳에 예수님께서 또 무화과나무 얘기를 한번 하시거든요. 가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무화과 열매 찾는데 없으니까 예수님 막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 그렇게 길가나 마을 한가운데나 이런 데다 심었던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무화과나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자체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특별 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 비유는요, 논리에 맞지 않는, 일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일상 상식을 뒤엎는 사건이 나와요. 주인이 뭐라고 오늘 복음의 얘기에서에 말씀합니까? 열매를 3년 기다렸다고 얘기해요. 그게 진짜 3년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 3년 기다렸잖아요. 3년 사실 그거 대단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나무라는 게요, 이 심자마자 열매 나올까요? 그러면 참 좋겠어요. 이 교회에도 파파야 나무를 제가 심어놨는데 7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나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저 잠깐 한국 다녀온 사이에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왜 잘랐냐 그랬더니 한 번도 열매가 안 열리니까 이거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라. 저도 그랬거든요. 나무라는 게 기간이 걸려요. 보통 무화과나무는요. 그 당시 이렇게 기록 찾아보니까 무화과나무는 심으면 한 5년을 기다린대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 게 5년 만에 나오니까 그때부터 딱 하면 몇 년입니까? 7년에서 8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8년으로 보냐면 7년째 되면은 이게 안식년이잖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8년으로 보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8년을 기다렸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잖아요. 근데 8년을 기다렸어요. 땅도 모자란 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왜 8년이라고 적지 않고 또 왜 누가복음 또 3년이라고 적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읽는 그 하나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요. 묘미이기도 한데요. 왜 3년이라고 그러냐면요. 3이라는 숫자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거룩한 숫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8년이라고 적지 않고 3년이라고 적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기다렸는데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근데 더 묘한 건 뭐냐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원 지기가 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냥 순종해야 될 걸 또 나와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걸 갖다가 포도원의 덤앤더머라 그래서 이 정말 8년을 기다리는 이 무식하게 기다리는 그 주인과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는 이 포도원의 일꾼에서 덤앤더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품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 8년을 기다린 이 포도원 주인보다 더 심한 포도원 지기가 있었죠. 누가복음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1년만 단순히 더 기다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과수원이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 뭐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땅을 파고 거름도 다시 주고 특별하게 더 해줘 보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희망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딱 끝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비유가 주시는 것이 있었죠. 단순한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1년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결론이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3이라는 새해 3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어떤 분일까에 따라서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심판의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이 결론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에서 돌봄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도원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를요 8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간의 특별한 보호와 돌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건강을 회복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해주시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포도원 지기의 사랑과 돌봄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죠.
예수님의 의도는요,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진중한 생각과 각성해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인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카드가 내 삶에 안전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외침이 있죠.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구경꾼 같은 삶의 한가로운 자세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진지함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고 나는 거 보면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교통사고 당연히 이렇게 봐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차 타고요, 내 자식이 그 차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그 차 고치고 정비하고 난리를 피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님의 이 돌봄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세 가져보라는 겁니다. 은혜 앞에서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에 가득한 건강함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그 소식 들었으니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얘기하는데 왜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에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권력과 폭력으로 세워지고 억압되어진 기준과 질서를요, 그 거짓말들을요, 밝혀냄으로써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빛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선함과 의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려봅니다만 너무 또 뻔한 소리인가요? 너무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소리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무화과나무의 의미들을 조금 말씀드리다가 포도나무, 올리브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무화과나무는요, 선한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선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2절의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 가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다고 비난하셨고 저주하셨던 이유는 미가서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종합하면요, 무화과 나무는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을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만나서 하신 얘기가, 나다나엘, 당신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다나엘은요,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율법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표현이요, 기다린다는 건요,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본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죽음과 불행한 사고 앞에서, 그런 역사적인 불행들 앞에서
죽은 이들의 죄를 논하고 그들의 억울한 그리고 연약한 민족의 그리고 공동체의 나쁨을 말하기 전에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억울한 죽음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고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길거리의 슬픔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된다. 이 빛을 품고 우리의 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옳은 일을 찾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깨달아서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열심히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요 성공이 무엇인지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신앙인은요 열심히 믿기보다 누구를 믿는지 대해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서 영혼으로 듣게 하고 침묵으로 받아들여서 그 깊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으로 신앙을 붙들고요. 그 신앙이 오늘을 붙들어서 내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이제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열정. 세상의 비극과 불행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 안에 품었던 이 희망으로 이 땅을 위로하고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불행과 슬픔과 암울감 가득한 세상에서요. 동요하고 휩싸이고 도망갈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묻고 듣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으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길이 찾아오는 것이고요. 길을 걸으면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걷는 길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9절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느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투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오직 나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찾아 생명의 길을 놓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하나님 회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번번은 보조를 높이고 먼 영혼 고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보러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고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살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통행금지 때문에 6시 한 30분 지나서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에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평안히 가십시오. 만일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 그리도 많은 것을 포기하신 우리 주님께로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면 그 무엇인가를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분께 한층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취하십시오. 누군가의 죄의식이나 질병 혹은 죽음의 공포를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것을 당신의 사순절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당신 안에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이 성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감싸 안으셨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큰 아픔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불행과 슬픔과 혼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
세상의 어둠을 종식시키고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